6장 1절입니다. 육 6장 1절부터 6장 1절부터 이왕이면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도 비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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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저어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집에 가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만나러 나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내가 만날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내가 배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영혼 가득히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성전 뜰만 밟고 돌아다니는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 이 본문에 나온 거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과 이 체험 상당한 차이가 있죠. 수박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수박은 동그랗다. 수박은 무늬가 이렇게 멋있다. 굵고 푸르고 뭐 이런 식으로 짜게면 그 속에 빨갛다더라. 아무리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수박 먹어본 사람이 진짜 수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있는데 실제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느낌과 실제적인 어떤 사건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열대지방에 토인들 보고 냉장고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들 보고 예를 들어서 이 물이라는 게 있는데 너희들이 마시는 이 물이 우리 지방에는 딱딱한 돌처럼 굳은 물이 있단다. 그걸 보고 얼음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 물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액체로 물속에 내 몸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물이 딱딱한 돌처럼 그런 물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물이 온도가 내려가면, 영하로 내려가면 딱딱한 돌덩이처럼 된다더라. 나도 안다. 그런 지식 수준까지는 있지만 실제로 물이 딱딱하게 얼은 돌덩어리 같이 딱딱한 이 얼음을 깨물어 본다든지 손으로 만져본다든지 돌처럼 던져본다든지 그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에 그치지 말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음식도 우리가 맛을 봐가지고 아는 것과 다르잖아요. 아구찜이 맛있다더라. 네? 아구찜을 실제로 먹어본 사람과 또 그것에 대해서 아구찜이라는 건 이 아구라는 게 있는데 잘생겼어요. 또 콩나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하고 막 볶으면 그게 되는 거야. 아무리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도 실제로 아구찜을 먹어본 사람이 확실히 아구찜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맛보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지식이 물론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모든 영적인 세계의 체험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기도가 없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도 기도가 실제적으로 24시간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 정시 기도, 가지가지 기도가 없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몰라.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서랍들을 만나고 천사, 영적인 영물들, 영적인 실제들을 만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 그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모든 것을 체험으로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알면서 계속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어릴 때부터 이제 불이라는 게 뜨겁다, 이런 거 여러분 실제로 불 저거 뜨겁다 이렇게 아는 건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실제로 그 뜨거운 것을 맛을 봐야 돼요. 불을 뜨겁다는 것을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제 아들을 불이 뜨겁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제 어릴 때는 그 등잔불, 촛불 같은 게 있었어요. 촛불에다가 제 아들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사랑아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이 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이거 불 함부로 대면 큰일 난다. 손가락을 살짝 갖다가 제가 얼른 댔다가 떼면서 너도 한번 대봐. 대보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뜨거우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은 지식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실험,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산 지식을 우리가 얻고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인생이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정신적인 성장도 있고 영적인 성장도 있고 과학적인 성장도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맛보려면 우리가 불이라고 하면 손가락을 가까이 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여기 읽은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성경적인 체험,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 이삭이 체험한 하나님,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 그런 모든 다양한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체험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이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체험은 다양한데 그 결과, 영적인 변화와 그 결과는 우리가 성경적인 영적 체험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통일되어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체험한 그 하나님, 그 체험에 대해서 오늘 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분이 아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런 지식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지식에 불과했을 때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이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실제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만났을 때 그 삶이, 그 생활이, 그 삶이, 그 생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만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고 또 그분만이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심판하실 그런 분이구나. 그것을 알고서 이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 일생을 다 바쳐가지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도 어디서 우리가 가능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역전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뭔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야 돼요. 10년 전에 어떤 체험, 영적인 체험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30년 전에 했던 영적 체험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체험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체험에서만 안주하고 머무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하루하루 맛보면서 하루하루 체험하면서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주시고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우시야 왕이 이제 죽었을 때 그가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우시야 왕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남유다를 52년 동안 통치했어요. 대단한 왕입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참으로 정치적으로도 나라를 잘 다스려서 아주 흥왕했습니다. 그런 왕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죽었을 때의 이 상황은 뭐냐면 주변에는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점점 나라를 이제 다른 약소국가들을 점점 침범해 들어와가지고 자기 손아귀에 넣고 막 우상 문화를 막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는 또 바벨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중국이라든지 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마치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가능성이 없어요. 오늘날도 북한에서 수소탄을 만들었다고 큰소리치며 막 거기에 축제를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잔치 벌리는 듯이 하고 그리고 위협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위협하죠. 수소탄을 우리는 이미 만들어가지고 미국 본토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수소탄을 이미 만들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수소탄이라는 것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나카사키 같은 데 떨어졌던 원자탄의 그 위력이 몇십 배, 몇백 배가 된다니까. 말 그대로 정말로 그런 수소탄을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저들이 발전시킨다면 우리 남한 땅덩어리 정도 날리는 건 시간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막 중국의 경제가 어렵다, 세계 경제가 막 암울하다, 막 캄캄하다, 또 북한은 저 수소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요. 또 우리는 또 이 대통령이 사정하면서 미국에다 손을 벌리고 또 중국 보고 또 북한에 저런 짓을 좀 못하게 좀 말려달라 사정하지만 중국은 절제해라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 편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 평범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입장도 어찌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런 때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꼭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날아버릴 수 있을지 몰라요. 오늘 또 제 집사람이
어떤 그 사진을 보여줘요. 이거 보라고. 제가 얼굴을 보니까 한 20, 30대밖에 안 돼. 근데 교통사고로 어느 날 수술해가지고 몇십 번 사고 나가지고 몇십 번 수술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참 흉한 얼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간이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기와 위기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는 절대 안전하다, 절대 우리나라는 평안하다, 이럴 수 있는 인간 존재는, 이런 나라는 없다는 거죠. 지금도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막 여기저기다 막 테러를 일으키고 폭탄을 이렇게 터뜨리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어떤 위기의식, 종말의식,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고 아무 걱정을 게 없고 만사 형통이고 우리나라가 그냥 막 경제가 부흥되고 맨날 이런 것에만 관심 갖고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 갖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이사야와 같이 위기의식을 갖고 인간의 실존이 너무 연약하고 또 비참하고 이렇다는 것을 철저히 뉘우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인간적으로 너무도 절망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국 천국을 얻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가 그런 역사적인 상황, 그 속에서 그 의지하던 그야말로 살아있는 소망, 실체라고 볼 수 있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정말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누가 옆에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해도 이런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왜 기도해? 나 이렇게 잘 사는데 돈 잘 벌리거든요.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풀고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암에 걸려서 며칠 살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줄 알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정말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정이, 이 나라가 위기에 몰려서 여기 이사야와 같이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옆에서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 약소국이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 의지하던 왕은 이제 죽어버렸고,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가 여기 체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높이 들린 보좌라는 게 무엇입니까? 왕좌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왕좌.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 백성들도 그렇고 그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그야말로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강대국과 잘 정치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백성들을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왕 대신 하나님. 왕이라는 게 뭡니까?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을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을 의지하고 앞으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대통령을 의지하고 어떤 인간을 의지하고 내가 부모를 의지하고 내 자식을 의지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와 이 백성들은 그야말로 우시야 왕이 어느 날 죽었다는 거죠. 어느 날 우리들이 의지하는 부모님도 어느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재물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건강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의지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사야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보좌,
천국의 왕자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지상에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요. 교회 나오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 천국의 영원한 왕이신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이 지상 교회의 예배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엉망이에요. 그냥 졸고 앉아있고 또 막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고, 뭔가 이 분위기가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그걸 봤어요. 그동안 그걸 못 봤다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로 말하면 성직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예요. 이사야는 그 부모 때부터 내려오는 아주 경건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경건한 집안이고 성직자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배 드리면서 보좌에 앉으신,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 장소에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전권을 잡고 계신, 주권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그동안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신자인데 우리 할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보진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돼요. 이사야가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니까 이제 이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저 중국이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러시아가 북한하고 손잡고 쳐들어오려고 오고 그런 상황처럼 이제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미국은 서북한으로 이제 우회번나니까 꼼짝 못하고, 일본도 같이 죽기 싫으니까 꼼짝 못하고, 이런 상황 오지 말아야 되겠지만 마치 그때 당시 상황이 이거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은 왕이신 하나님, 너희들이 아무리 강대국이 우리한테 쳐들어올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되겠다. 근데 그때 당시 백성들 어땠느냐면 초강대국과 적당히 야합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강대국을 의지하는 우상과 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서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우시야 왕도 왜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느냐? 우시야 왕은 자기가 10년, 20년, 30년, 50여 년을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마음이 자만하고 교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서의 역할과 거룩한 성직자의 그룹이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해야 될, 레위 족속이 해야 될, 그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생각할 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동안 내가 이 역사를, 이 나라를 수십 년 내가 지배했고 다스렸는데 내 앞에서 함부로 말할 사람이 누구냐? 나도 이렇게 보니까 성직자들이 하는 거 보니까 괜찮네, 거룩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인 이런 권력은 다 얻었지만은 영적인 권세를 한번 해들려 보는 게 어떨까? 아마 이런 유혹이 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몇십 명이 쫓아가서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이 제사장 직분, 영적인 직분을 함부로 침범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의할 때에 이 우시야가 화를 냈어요. 오늘 우리 안노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분을 품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시작된 거예요. 즉시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나라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바로 드려야 되는데 함부로 왕적인 자기 권세를 의지해서 자만하고 교만해가지고 이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쓸쓸하게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인간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이 세상 역사, 뭐 김정은이가 통치하고 오바마가 통치하고 뭐 누가 통치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뛰어넘어서 역사를 주관하신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계를 주권을 잡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고 자만해서 결국에는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우시야 왕을 의지했지만 정말로 의지할 분은 역사를 주관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왕이시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이 가족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좌우하는 분은 목사가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좌우하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죽은 그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역사를 충만하게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여러분 가정경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그럴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런 왕권을, 주권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이요, 영광스러운 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결혼식 때 신부 옷자락이 좀 어떻습니까? 신부 옷자락이 길잖아요. 저 옷은 왜 쓸데없이 길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옷자락이 길다는 건 뭐냐면 신부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날이다. 이걸 폼 잡기 위해서 옷이 그 신부 드레스가 질질 끌면서 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가득했어요. 우리로 말한다면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하나님의 그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찬란한 분이요.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앞에 있는 이 조명등을 계속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밑으로 내리깔고 지금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 눈이 버려집니다. 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여러분 태양빛도,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도, 인간이 만든 이런 조명기구 하나도 계속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인간이 그야말로 맨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이사야는 쳐다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굴복하고, 이사야가 막 한 것처럼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 어두운 마음,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심령세계가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 그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다는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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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나 강조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인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주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는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유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의 도움이든 형제의 도움이든 누구로부터 연결돼 가지고 땅을 딛고 하늘을 이고 옆에 사람과 다 관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자기 충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 다르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 앞에서는 우리는 그야말로 감히 그분 앞에 설 수도 없고 심지어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세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또 둘로는 자기 이 발을 가리었고 그리고 가운데 이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전 성경에 찬양이 있대요. 우리로 말하면 소리 질렀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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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 격렬하고 감동이 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의 문지방이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경우는 성전 바닥에 들썩들썩 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런 놀라운 체험을, 이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전에는 제가 다니는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어요. 나무로 짠 마룻바닥. 그래서 막 펄펄 뛰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막 문지방이 들썩들썩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춤추듯이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 찬양대 여러분, 찬양단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이와 같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주께 돌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가 뭐 아무 기쁨도 없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없고 감동도 없이 간격도 없이 우리가 찬양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천사들마저도 이렇게 막 찬양하니까 막 성전 바닥이 문지방이 흔들흔들하고 막 연기가 쫙 큰 것처럼 막 그런 놀라운 찬양을 주께 돌리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면은 천사라 할지라도 한 번도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천사, 아무 죄도 없어요. 천사마저도 이 거룩함 앞에서는 어떻게 그러냐면 부끄러워서 눈을 가려야 돼요. 감히 쳐다볼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찌 감히 쳐다볼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 발이라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때도 묻고 먼지도 쓰이니까 이 천사들이 자기 발을 가렸다 있어요. 날개로. 천사마저도 그러는데 우리 인간도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실제의 체험을 하게 된다면 사람이 겸손하지 말라기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까? 세 번째로는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정결하게 되고 절대 겸손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이사야는 자기는 그래도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성직자 집안으로서 대단한 어떤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는 거룩하다, 깨끗한 집안이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죄짓지 않고 올바르게 살았다. 이런 어떤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부심을. 그런데 이 체험을 하고 보니까 어때요? 이 체험을 하고 보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불같은 화를 받게 됐다. 쉽게 말하면 날벼락 맞을 정도로 내가 지금 죽게 됐구나. 나는 망하게 됐구나. 나 이게 큰일 났다. 이 생각이요. 이건 뭐냐면 이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그분의 임재를 내가 느끼게 되면 이사야와 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구나.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내가 망하게 됐구나. 같은 물이라는 거예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조금 상대적으로 거룩하고 조금 뭐 하고 이런 거 가지고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거룩과 절대 영광과 절대 주권, 왕권, 그 앞에서는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죽게 되고 망하게 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이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과 그 백성을 대표하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절대 주권을 함부로 건드렸다는 이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합당하게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마음이 뺏겼어요. 세상의 재물의 마음이 뺏겼어요. 세상의 인기와 권력의 마음이 뺏겼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도 완전히 엉망이에요. 적당히 죄지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와서 앉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시아 왕이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왕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탁 쳐버렸어요. 무뚝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사역을 한 이유도 그냥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거룩함을 체험해가지고 그 백성을 그대로 뭐 구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아무리 이사야가 이런 체험을 가지고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신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결국 이 백성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아내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재물도 뺏기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풍기박산이 되고, 그럴지라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백성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말처럼 그대로 우리가 어떤 설교자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 그분을 접촉해야 됩니다. 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누가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사야가 말 몇 마디 말씀 선포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돌아올 사람도 있어요. 다 뺏길 것, 건강도 뺏기고 재물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모두 뺏기고 다 뺏긴 다음에 그때서야 두 손 들고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로 순종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뺏기지 않고도 돌아올 사람도 있고, 이왕이면 뺏기지 말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 회복이 없으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치른 다음에, 손해를 본 다음에 뒤늦게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돌아올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예배 드렸다는 것,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성직자로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것 돌아보니까 내가 망하게 됐구나. 나도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뭐냐면 내 인격과 내 실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구나. 천사마저도, 죄 없는 천사도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렇게 창화하고 있는데, 소리 지르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뭘 했는가 말이지. 나는 인간 아니냐, 인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합당한 감격과 전적인 혼신을 가지고 찬양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충성한 적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과 그 백성들이 동시에 이제는 저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결국 다 뺏어가고, 그런 수많은 고난이 닥쳐올 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가 뭐가 변화되느냐면, 죄 짓는 재미가 더러워져.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는 여전히 나오면서 가늠질을 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서 아직도 교회 나오면서도 직분자인데도 그 짓 계속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도둑질하는 재미가 또 재미있어가지고 계속하면서 그거 끊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면서 그냥 무시하면서 폭행하고 폭언하면서 자기 성질 부릴 거 다 부리면서 또 교회 여전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그게 다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점점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아, 저거 내가 그동안 살았던 거, 내가 달콤하게 여기고 쫓아갔던 것, 내가 보니까 아주 더럽고 가증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재미, 예배드리는 재미, 찬양하는 재미, 하나님께 봉사하는 재미가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황홀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 자신이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헌신이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누가 사정해서 아무개 집사님 제발 와서 뭐 좀 해주세요. 아무개 권사님 제발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개 집사님 좀 찬양 좀 해주세요. 그런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건 몇 번 흉내는 내죠. 뭐 몇 개월이나 몇 년은 폼을 잡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 왕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거기에 기도도 따르는 거고 거기에 헌신도 따르고 봉사도 따르고 전도도 따르고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사야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사야가 그런 예배 중에 임하신, 기도 중에 임하신 영광과 거룩과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그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들립니까? 나의 전부를 드려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하게 되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8절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목소리는 설교 소리가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의 도움 주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또 다른 목소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 주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내 귀로 들을 수 없는 그 목소리가 내 마음에 막 찌릉찌릉 울려야 돼요. 이 이사야가 뭐를 듣고 있느냐 말이죠.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오염되고 타락하고 변질돼 가지고 이제 망하게 되고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이제 누군가를 보내 가지고 이것을 미리 예언하고 깨닫게 해서 비록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서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 탓으로 이런 일을 만났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고지해야 될, 그거를 해야 될 사명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만나고 영광을 체험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들이 마음속에 뭐가 들려오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소원과 그 뜻이 주님의 거룩한 영적인 음성으로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내가 저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드립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 그런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체험, 꿈으로 만나고 여러 가지 체험도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로는 절대 하나님의 왕되심, 주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그 앞에 순복하고 굴복하고 그분의 종으로, 그분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살고 싶어지는 이 마음이, 이 깨달음이, 이 진정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인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목소리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는 것, 이거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구경 사모하고 드라마 사모하고 어떤 인간을 사모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 인간은 잠시면 떠나가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다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공포에 떨 때,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 그 절망과 공포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된다면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고,
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봉사하고 무슨 성전 청소고 이런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마저도 그분을 위해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그분의 찬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만 해도 영광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이사야와 같은 헌신과 이사야와 같은 체험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